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성경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도 마가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제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을 다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조금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마태복음에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가 큰 자다, 높은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강한 능력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그러니까 병자도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능력을 행하시게 되었을 때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의 서열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신데, 때가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유대의 메시아로 로마를 대적하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왕의 자리에 앉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12명의 제자들이 다 똑같은 자리에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있고 더 낮은 자리에 앉을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서열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들이 있으실 때 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다른 9명의 제자들은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그 제자들만 데리고 가니까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저 3명은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거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럼 나머지 9명 중에 누가 높으냐? 누가 제일 높으냐? 그 3명 중에는 누가 으뜸이겠느냐? 이런 말들로서 제자들 사이에 자주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투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형을 당하시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믿었다면, 베드로 네가 최고다, 아니면 야고보 네가 최고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죽는 자리에 누가 앞장서서 그 예수님
죽는 그 자리에 앞장서서 그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가 되어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주 이제 다투게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신 거죠.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중에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달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리고 18장 3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중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낮추는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누가는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순수함, 겸손함, 순종함,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두 가지 의미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변한다는 거예요. 체인지. 어린아이들과 같이 변하여서,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변하여서 되어지는, become이라고 하는 거죠. 변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굉장히 겸손한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있었던 자리가 어부의 자리, 세관의 자리, 배우지 못하고 소외되고 그 삶의 구석구석에 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로 삼으실 때에 그들의 상황은 굉장히 낮은 자리였어요. 천대받는 자리였고 소외된 자리였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겸손하게 감격하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왔는데,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예수님의 권위가 높아지고 권세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하니까 제자들 자체도 자기들 스스로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건장한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면, 배우지 못한 자가 배우게 되면, 못생겼는데 성경 수술을 해서 이쁘게 되면 과거에 내가 있었던 자리를 잊어버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중요한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순수했고 단순하고 솔직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있고 그래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자기를 드러내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 자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있었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천대받고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처럼 대접받지 못했던 천박한 어부의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로 너희들이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감동과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 낮아지는 자. 처음에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십자가에 대한 고백과 감동과 감격이 있는 자, 그리로 돌아가는 자. 그 자가 천국의 주인이다. 잘난 자가 아니고,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싸우죠. 형제도 원수처럼 싸우잖아요. 엄마가 걱정할 만큼 저놈들이 나중에 원수가 되지 않을까. 피 터지게 막 싸우고. 그래도 금방 형아 밥 먹으러 가자.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솔직하고 진실합니다. 거짓말을 잘 하지 못해요. 거짓말을 해도 금방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요. 엄마가 받기 싫은 전화고 엄마 없다고 그래라. 우리 엄마가요, 엄마 없다고 그러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 바보 같은, 바보가 아니라 그 아이의 심성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 아니에요? 이웃집을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우, 식사를 하지 못하셨을 텐데 같이 먹자고. 아, 금방 먹어서 밥 배부르다. 엄마 배고파. 그 아이들이잖아요. 그 마음이 영적으로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 네가 지금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굽신거렸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굽신거렸겠어요? 제자들에게 굽신거렸겠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상관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라고 해야 가는 거고, 줄 세워놓고 안 그랬겠습니까? 오지 마라 그러고, 가라고. 이 제자들의 권세가요, 대단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도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은 고쳐줘야 됩니다 하고 데리고 가면 예수님 고쳐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어쩌면은 돈도 받았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 안 그랬겠어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데. 특히 가론유다 같은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 돈 좋아.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 내가 한번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힘써보겠다. 안 그랬겠어요? 이런 타락한 모습, 이런 때묻은 모습을, 처음에 그 순수했던 마음을 다 잃어버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왜 다투었습니까? 십자가 지려고 다툰 겁니까? 섬기기 위해서 다툰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더 높으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더 높으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더 강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느냐? 누가 더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느냐?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느냐? 그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2부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홈페이지에 설교가 올라가 있을지 모르니까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때묻은 변질된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겸손함, 솔직함, 진실함 그쪽으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처음에 그 신앙, 감동, 감격으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아니다. 이거 엄청난 경고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불러주신 것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께 버림받지 않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순수하고 솔직하고 겸손하고 무시당해도 기분 나쁘지 아니하고, 엄마와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세련되지 못했지만 엉성하지만 겸손하고 단순하고 솔직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변하여 돌아가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